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의 인류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또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새 인류의 시작을 펼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운명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됐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다면 사망에게 종로로 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결정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계 속에서는, 이 인류 속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면 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줄에 쭉 섰는데 이 줄의 끝이 암울하다. 그러면 생명 있는 줄로 갈아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에서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 줄을 떠나서 새로운 주님의 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시켜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되게 이렇게 품격 있는 비유를 들면 좋겠는데 품격 있는 비유는 안 나오고 약간 품격이 낮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쉽게 와닿는 그런 이제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종종 영화를 볼 때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중심이 된, 그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화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흥미롭게 보기도 합니다. 그때 보면 이 조폭 세계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두머리 말고 2인자가 이제 감옥에 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끼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세계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든지 하면 이 2인자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조폭의 세계에 있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이제 저를 놔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이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조폭의 우두머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내줍니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는 안 보내주는 겁니다.
순순히 안 보내줍니다. 손가락을 하나 자르든 아니면 두들겨 패든 아니면 목숨에 위협을 하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 위협을 해서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의지를 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법들이 있죠. 치사한 방법.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생명을 위협으로 딱 잡고 있어서 결국 이 사람을 내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조폭 이야기의 중심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도 이 조폭의 우두머리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놔주지 않는 명분은 뭡니까? 너 나한테 빌린 돈 갚아야지. 너 나한테 책임 갚아야 될 거 있을 텐데,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있을 텐데 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을 우리 가운데 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이 아담의 자손의 그 후예가 치러야 될 대가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그냥 예수의 세계로, 예수의 자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엄청난 빚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혈과 육, 사람에게 속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도 같은 모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의 모습을 지니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신적 존재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채로, 그것을 가지신 채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존재,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 혈과 육의 모습을 지니신 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뭘 하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쭉 받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낳지만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방식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우리를 볼모 잡아서 우리를 협박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아래, 죽음의 두려움 아래 살게 하고 만드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대신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 그 아이의 생명을 나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자녀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그 인질범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가 내 목숨을 줄 테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나에게 돌려다오. 이 아이가 빚진 것을 내가 갚을 테니, 나의 생명을 들어서도 갚을 테니 이 아이는 살려다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그 권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서 결국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며, 때로는 그릇된 삶들을 살게 되며, 때로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괴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자들을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혈과 육신을 취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천사와 같은 존재, 혈과 육이 없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사람,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 계통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주님의 죽으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으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9절을 조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 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한참은 앞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율법 이후의 인물입니까? 율법 전에 있는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있기 전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율법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라고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은 오른손, 후는 왼손.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죠? 이 할례가 왜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고 자기의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조건으로 작동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방식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일의 가장 우선순위, 머리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야기할 때, 여기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와 사망 아래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그저 무조건 무턱대고 그저 믿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주님께서 그 이루심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범사의 그의 형제들,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 전체를 다 총괄하고
예배를 총괄하고 하는 그 역할을 맡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대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든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7일째 달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 용납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제물을 가지고 이들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사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하는 속죄의 일을 하는 그 대표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물론 구별되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됩니다만 여전히 그는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도 역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아담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온전히 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또 하나의 한계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흠없이 정결한 제물을 원하시는데 그 모든 제물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도 반드시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유통기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가야 1년입니다. 1년마다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 제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은 태어날 때도 사람의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지 아니하심으로써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생명과 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써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화목 제물을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까? 앞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표현이 참 딱 너무 와닿았어요. 이 표현.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긴 장벽이 생겼어요. 죄로 인해서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이 둘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인간의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로서는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두 본성을 한 위격에 가지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기에 얼마나 존재적으로 가장 적절해요. 가장 적절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그냥 느낌만 우리가 느끼신다면 저희 가정 안에 제가 중보자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 사춘기 때 저희 아내는 딸만 셋 있는 집안의 첫째예요. 제가 처가에 갔는데 좀 놀랐습니다. 한 집에 여자가 이렇게 많나? 남자는 장인어른 한 분뿐이고 다 여자예요. 장모님, 딸, 처제까지. 왜냐하면 저희 집은 남자만 삼형제거든요. 저희 집의 여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남자들 중심이었죠. 가서 보니까 여자들. 그리고 또 맏딸이다 보니까 뭐 동생들 다 휘어잡습니다. 심지어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때로는 이 맏딸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따르실 때가 참 적지 않다 하는 걸 봤어요. 늘 대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이렇게 자기의 컨트롤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죠.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죠. 충돌이. 그때 제가 퇴근해서 딱 가보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안. 아침에 나갈 때 좋았거든요, 분위기. 근데 퇴근하고 가보면 분위기가 막 이상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이제 제 아내랑 제 아이가 이제 크게 다툰 거죠. 그때 저희 역할이 뭐겠습니까? 중재의 역할이죠. 근데 제가 중재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의 입장도 알잖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저는 아이를 알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제가 남자였고 지금 현재 부모인 그 두 가지 경험이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줘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둘 사이를 중보하기에 그보다 더 적절한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은 인간 예수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을 넘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이해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굳이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처음 창조할 때 뭔가 작은 실수가 있어서 그게 이런 문제를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좋은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에덴의 모든 풍성함들을 다 주시고 딱 하나 하나님과 피조물된 너희가 이 선을 넘지는 마라 하는 그 하나의 조건 그것 외에는 모든 풍요를 다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들거나 잘못된 어떤 룰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온전히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릇된 마음, 그리고 불순종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 해줬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죽든 말든 네가 죄인이 되건 네가 사망에 이르건 마귀에게 사망의 종노릇 되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든 그건 네가 한 네 업보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도 누가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한 거, 큰 사고를 친 거, 그거 네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책임을 내가 다 물어주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아이가 어려서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이 아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녀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무슨 빌미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내 장기를 내어줄 수도 있고, 내 돈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 인생,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유일한 설명이에요.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람들의 수치, 모멸, 배신, 저주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인류, 네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 주님의 자녀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주 성도님들이 아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